3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또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앞으로 가면은 로마서 이 서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장 18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이유를 밝히면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진노로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20절 말씀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일반은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되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우상 숭배를 해버렸다,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죄악된 인간은 자꾸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한 다음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총의 영역은 무엇이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꼭 율법을 가진 사람들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윤리 도덕적으로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향하면 좋을 텐데 우상 숭배를 했고,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맞게 양심에 맞게 하나님을 향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일반 은총적인 범위 내에서 이방인들이 순종하지를 않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것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본적으로 다 베풀고 계시다, 그걸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겠다고. 예, 그런 사람들 있죠. 예, 나를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총을 주셔야 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 짓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주먹 쥐려 하는데 주먹이 떡 날아가 보세요.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이,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늘 내 주먹을 믿겠다는데 한쪽 팔이 잘려 나가는데 주먹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 그나마 심판이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죄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서울까지 나갔다 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는 고고 나갔다 오는데 좋을 때가 많아요. 아찔아찔하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악으로 죄로 치닫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일반 은총의 범위가 아니라 특별 은총의 범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율법이라는 특별한 그러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 이 특별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자신을 더 드러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지고 계시되어지면서 그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셔서 이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역시 말씀에서 떠나고 그 특별한 은총까지도 다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자,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돼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특별 은총 속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결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 그 의를 자신의 의도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들은 계속해서 어긋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 은총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3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3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이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쭉 이 배경이 함께 이제 제시되고 나눠졌는데요. 이 이방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이러한 일반 은총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또한 이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가면 좋은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를 쌓고 그 까닭에 본인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율법을 받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깨닫고 그 제사로 돌아오고 보혈로 돌아와서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좋은데, 본인들은 오히려 그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렵지 못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누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딱 끊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씀의 전체적인 의도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는 과정이 꼭 필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많이 어그러집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이 그림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의 중심축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택해 가지고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거예요. 이 섭리는 신약이나 구약 시대나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선포되고 전파되죠. 심지어는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경우를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 전도의 구원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사실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선민이 아니다, 선을 거버리고 할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복음 중심의 축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져 버리고 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중심축이 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이 전 로마로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축이 또 달라지죠. 로마로 중심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중심축이 달라지죠. 예? 독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중심축이 또 한 차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축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큰 성경에서 증거하는 중심축은 어디로 달라지는 것이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을 어떤 식으로 베푸시는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 교회가, 독일 교회가, 이러한 교회들이 복음 전도의 중심축이 될 정도로 활발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강력한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면서 많은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은혜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실 때에 너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 이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다 받았다는 것을 교만으로 삼고 자기의 의로 삼고 나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벽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죠? 유대인들에 나타난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실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은혜 주시는,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죠? 구원의 은혜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딱 바꿔야 됩니다.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데 내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죠.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내게 또한 풍요를 주셨습니다. 왜 나한테 주셨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라고 자랑거리 삼으라고 내 영광으로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은 예배자가 되도록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고자 내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받은 자의 특권이 있듯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먼저 공급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먼저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진정한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잠재해 놓고 들어쓰지 않듯이 우리도 들어쓰지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재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사 앞에 귀회 앞에 모름지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로 교만하면은 빼앗깁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특별 은총과 이 사명이라는 특별한 이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은총, 잃어버린 은사,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무엇인가, 이거를 정말 잘 헤아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태신자로 초청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나눠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